번 더 큐티하세요.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즉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며 죄의 통치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의 존재는 살아있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삶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죄가 씻겨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는 작별하고 은혜와는 손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종이 되어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작별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작별하고 은혜와는 손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죄와는 작별하고 은혜와는 손잡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죄가 아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